예, 방송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들 다 나누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 손 정말 따뜻하게 잡으시고요. 당신의 외모와 전혀 관계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 좀 하세요. 고백 좀 하세요. 예, 가정 세미나잖아요. 예, 모두 오늘 몇 번 만나죠? 5번이죠? 예, 5번 만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옆에 분 가슴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요. 너 행복하니? 한번 물어보시고 대답 좀 들어보세요. 빨리.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들어보세요. 대답을. 행복하시대요? 행복하시대요? 어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이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29에 목사가 됐고요. 14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했고 오직 이 길만 달려왔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제가 누님이 4분, 형님이 2분 계신데요. 우리 7남매 중에 목사가 4입니다. 이런 가정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참 축복하셨는데, 예, 그런데 제 아내가 저기 와 있는데요. 고3 때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을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는 목사님 딸입니다. 예, 목사님의 셋째 딸, 막내 딸인데, 예, 경쟁을 물리치고 제가 당선이 돼서, 예, 고3 때 만나서 7년을 연애했습니다. 연애하면서 4번을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크게 싸우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 그럼 끝내자. 이걸 4번 했었는데, 끝내자. 그래, 그럼 끝내자. 해서 안 만나죠. 연락도 안 하고 피차. 그럼 저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매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죠. 이제 끝났는데 다른 자매를 만나서 또 데이트해 보니까 비교가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영란이가 낫구나 해가지고 미안하다 하고선 다시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그렇게 4번 하고 나니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나이 27때 저희 동갑인데요. 제가 결혼하자고 했고 제 아내가 오케이 했고 그래서 저희 83년 8월 1일 날 저 서울 남가자동에 있는 명지대학교 캠퍼스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 여자면 참 괜찮겠다 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이 정도 여자면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때도 그랬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지만 해도 후회한다. 그 말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딱 10년 2개월 살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 8년 차였습니다. 목사 8년 차. 목사가 이혼을 결심할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좀 상상이 되세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9살, 작은아이가 6살 형제인데요. 지금은 34, 31인데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저는 이혼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목사님 딸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이혼할 수 없다. 별거는 해도 나 이혼 못 해준다. 버틴 것 때문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게 바로 저와 이제 5번 여러분들 만날 텐데 이런 부부 세미나를 12번을 들으면서 9번째 듣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도 새벽 한 3시쯤 끝난 것 같아요. 저녁 7시에 모이면 보통 새벽 2, 3시에 끝나요.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지 몰라요. 남 부부 얘기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처음 갔을 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첫날 제가 충격을 받고 완전히 머리가 백지가 된 상태에서, 멘붕이죠.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아무 소리, 제 안에도 막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저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 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는 괜찮게 사는 편이다. 응. 그때 제 아내가 그렇지. 응. 네, 다른 부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괜찮게 사는 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9주차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아내가 옷장문을 열고 자기 외출옷을 벗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뒤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서 당신한테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내 삶은 거짓이었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 잘못 살았다. 여보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바로 살게.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세계를 경험하면서 몰랐던 가정에 대한 세계를, 결혼에 대한 사명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 입에서 행복해. 참 행복하네. 참 행복하다. 목사로서의 사역이 전에는 사명은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사명은 이가 아니면 재밌는 게 없어. 이게 아니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이가 아니면 즐거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만큼 신나고 재밌고 기쁜 일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다 오다 보니까 지금 한 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주원교회까지. 그냥 내가 행복해져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네.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제 아내하고 두바이, 그 다음에 도하, 카타르,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집회하고 오늘 이제 여기 왔는데요. 제 아내하고 손잡고 다닌 나라가 벌써 한 50여 개 나라를 다녀왔어요. 해외 나가보면 우리 교민들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요.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따라갈까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자기 집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를 포장하는 데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포장하고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벗고 나니까 이렇게 자유로운데, 정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한번 또 말해보실래요? 한 번 쪽팔리면 평생 편하다?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한 번 쪽팔리면. 근데 그거 한 번 안 쪽팔리려고 그래서 제가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옷을 벗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걸, 이렇게 자유한 걸.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가짜일 수가 높겠어요? 교회죠. 왜 그렇죠? 교인들에게는
포장이 통할지 모르지만 가족에게는 포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진면목은 어디서 드러난다?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인정 못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인정받는다?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전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 못 받고 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은 뭘까? 참 믿음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는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오케이.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자폐아동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자폐아를 만나면 아유, 애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죠. 자폐아동은 뭐죠? 왜 자폐아예요? 자폐아의 병명 왜 생긴 거예요? 자폐아는 마음의 문을 연다 안 연다? 안 열어요. 24시간 안 열어요. 360일 안 열어요. 유치원 가서도 자기 친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엄마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얘가 자폐아예요. 자폐아는 자기 마음의 문을 연다 안 연다? 안 열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자폐아동을 보고 아유, 애가 이렇게 됐으가 아유, 측은하다 딱하다 라고 말하지만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볼 땐 따라합시다. 불쌍하기는 똑같다. 왜 똑같을까요? 이 아이는 마음의 문을 한 번도 안 열죠. 우리는 따라할까요? 한 번도 안 닫는다. 뭐라고요? 우리는 안 닫아요. 안 닫는 게 아니죠. 말은 바로요. 못 닫죠. 왜요? 문이 없거든요. 문이 어릴 때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잠언 4장은 말합니다.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문이 있어야죠. 그죠? 강도가 들어오면 닫고 손님이 오면 열어주고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이 다 깨졌어요.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도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똥 싸놓고 가고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밤새도록 코 풀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마음밭이 꽃밭이 아니에요. 쓰레기통이에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네 번째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Faith,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근데 그게 뭔데요? 몰라요. 그게 뭘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대구 주한교회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요? 예? 목사님 따라합시다. 제일 오래 믿은 분, 제일 오래 믿은 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일단 교회 바깥에 나가면, 레스토랑에 가면, 커피숍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드러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드러나야죠.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성경 갖고 다니는 걸로요? 아니죠. 뭘로? 얼굴입니다. 얼굴이 어때요? 밝아요. 빛이 나요. 환해요. 아, 행복한 사람들. 제발 세상 사람들이 저분 권사님이라며, 저분 장로님이나 저분 집사라며, 저분 교회 다닌다며, 저분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즐겁게 살아? 저분은 어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얼굴이 환해? 저 사람은 늘 빛이 나. 걸음 걷는 것도 어쩜 이렇게 사뿐사뿐 가볍게 걸어? 이래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아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혹시 저녁 때라도 시간 나시면 TV 보지 마시고요.
그동안 우리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부부가 28부부가 그 프로만, 다른 부부는 다 제껴놓고 한 약 28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이 부부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다 출연했으니까. 남편은 김정길, 외우기 쉽죠? 김정은, 형 김정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8, 김정길. 아내는 양희영.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연년생 두 딸을 데리고 출연을 했습니다. 왜 출연시켰느냐? 그 막내딸 때문에 출연시켰습니다. 막내딸 아이가 그때 중3인데 1년의 절반 이상을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딸인데 중학교 3학년인데 16살인데 집에 안 들어와요. 어디서 자겠어요? 어디서?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아요. 중학교 입학해서 3년 동안 전교 꼴찌 맡아놓은 김혜수 딸, 그 딸 때문에 나갔어요. 왜 나가게 되냐? 이 아이가 왜 집에 안 들어올까요?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가 42살밖에 안 됐는데 알코올 중독. 내 가족이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그때 이금희 씨가 사회 볼 때예요. 신랑한테 묻습니다. 김정길 형, 그때는 둘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부부 학교하면서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지금은 집사입니다. 정말 신앙 좋습니다. MC가 물었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다면서요. 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생방송이었어요. 그때. 말도 마세요. 제 아내는 1년 380일간 술 먹는 여자입니다. 1년이 며칠인데요. 네, 며칠을 술 먹어요? 얼마나 먹는다는 얘기예요? 매일. 매일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때려 부수고 남편, 아빠가 너무너무 착해요. 애들이 이걸 보고 컸어요. 결국은 이혼하기로 작정했는데 다행히 회사 직원 가운데서 우리 부부 학교 한 부부가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우울하니까 왜 그러냐 나 사실 아내하고 이혼하기로 하고 법원에 이혼 서류 냈다 하니까 여기 이런 데가 있다 가서 교육받아 봐라 해서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그렇게도 못 끊던 술을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알코올 클리닉까지 받고 했던 아내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돼요. 아멘. 저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며칠 만에 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 아빠, 엄마를 마지막으로 용서해다오. 엄마 정말 술을 끊을 거야. 그때 두 아이가 전부 다 웃기네. 왜요? 엄마가 이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 지나 8달이 지났는데 진짜 엄마가 술을 안 먹네요. 엄마가 웃어요. 아빠가 웃어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대요. 막내가 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다. 못 믿겠대요. 그런데 10월 달에 같이 밥을 먹는데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학교 전학시켜 주세요. 야, 너 지금 중3이야. 지금 10월 달이야. 2달만 지나면 방학하고 졸업할 텐데 무슨 전학이야? 나 공부할 거예요. 나 공부할 거예요. 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 되지. 아니요. 엄마 아빠 행복해진 것 보니까 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도 뭔가 엄마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맘 잡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선생님까지도 와가지고 너 뭐 하냐? 얘 웃기고 있네. 네가 공부를 다 하냐? 놀고 앉아있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은 일진 애들이 와가지고 너 뭐 하냐 지금? 이거 웃기고 있네. 공부를 못 하겠더래요. 그 말 듣고 엄마 아빠가 한 달 반 남겨놓고 애를 전학을 시켜줬어요. 저쪽 학교 가서 중3 마지막 한 달 반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3월 달에 고등학교로 올라갔어요. 4월 달 첫 시험에서 1등을 합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전교 꼴찌하던 애가 학교 안 가는 날이 가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쩌다 1등 했겠지. 아니요. 7월달 기말고사 때 또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당에 출연해라 해서 바로 아침마당에 출연을 시켰어요. 그건 꼭 보셔야 돼요. 전교 꼴찌하던 아이도 엄마 아빠가 바뀌니까 1등도 하더라. 아멘. 이건 여러분들 눈으로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돼요. 김정길, 양희영, 김지수, 김혜수 다 출연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지난번 졸업식 때는 부부가 사회를 봤어요. MC를 너무 잘 봐요. 그렇게 멋진 여자였는데 그놈의 술 때문에 지금은 예수도 잘 믿고요. 목사님 혹시 기회가 되면 그 부부 초청해서 가족을 전부 다 초청해서 간증을 한번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다운받아서 그냥 영상으로 봐도 되고요. 여사람 손 따뜻하게 잡아드리고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도전 좀 주세요. 빨리.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못 찾는다며. 행복을 말로만 행복하다 실제로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행복을 찾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행복한 분은 더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돈. 그럼 뭐 돈.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죠? 그렇죠? 우리 행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행복이? 아니 마음은 아까 지나갔고 내가 볼 땐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돈이다.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옆 사람 손잡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어요.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빨리 해요. 빨리 해요. 빨리. 돈 많이 벌지 마세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 식사 하셨어요? 얼마큼 하셨어요? 많이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잔치상 받아서도요 밥은 얼마큼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예? 근데 결혼식장 가갖고 그냥 10만 원 축의금 내고 본전 빼야 된다고 그냥 어느 권사님 얘기. 교회 봉고차 타고 왔거든요. 축하하러.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권사님이 차 손잡이 잡고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세요. 권사님 뭐해 빨리 타세요. 그랬더니 발을 못 올리겠어. 배가 불러가지고 가면서 꺽꺽하고 아이고 나 활명수 먹어야 될 것 같아. 뭐예요 그게? 아무리 지수성찬 많아도 밥은 얼마큼 먹어야 돼요? 적당히 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키는 얼마큼 커야 돼요? 그럼요. 살은 얼마큼 쪄야 돼요? 그럼요. 생긴 건 얼마큼 생겨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이 잘생긴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내가 잘 알아요 그거는. 우린 예쁜 여자 보면 어머 저 코 좀 봐, 어머 저 목선 좀 봐, 어머 저 쌍꺼풀, 어머 막 부러워 죽어요. 세상 여자는 그래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사는 세계가 달라요. 우린 하나님 자, 우린 세계 자국은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잘생긴 사람, 이쁜 여자 이렇게 보면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미인 박명이란 말이 괜히 나온 줄 알아요? 아시죠? 미인 박명.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어요? 미인은 왜 오래 못 살아요? 헛시간을 다 보내거든. 그러니까 이쁘거나 잘생겼으면요, 부러워 그러지 말고요,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이래야 돼. 적당히 생겼으면 잘생기셨네 이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는 단어가 달라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이쁘거나 잘생겼으면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애들 공부는 얼마큼 해야 돼요? 공부 얼마큼 해야 돼요?
야, 니네 반 몇 명이냐? 40명이래. 그럼 몇 등 하라고 해야 돼? 3등. 3등? 여러분, 애가 1등, 2등, 3등 하잖아요. 그 세상에 좋아 죽는다? 좋아 죽어요. 세상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찍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따라해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애가 40명인데 3등 했대.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아셨어요? 몇 등 해야 돼요? 20등. 그럼요. 그래서 애를 잡아요. 예?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 때문에. 1등이 뭐냐, 이 쌍놈 새끼 1등이 뭐냐, 이렇게 뒤지고 혼내놔야 돼요. 이 세상에 할 게 공부밖에 없냐, 이 더러운 놈아. 학원 2개 끊어. 오늘부터 공부 시간 3시간 줄여. 그리고 친구들하고 좀 롤러스케이트 타고 농구도 좀 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좀 보고. 안 해요. 애가 밤새도록 게임하면 아침에 머리털 다 뽑아놓는다. 쌍놈 새끼 해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공부하면 좋아 죽는다. 내가 볼 땐 똑같은 중독인데.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신문사에서요 칼럼 써달래요. 칼럼. 수능 증후군 써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수능고사가 끝났다. 내일 아침부터 신문 보기가 두렵다. 매년 치러지는 연례 행사인데 수능고사를 피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리 아이들의 기사가 매일 올라올 걸 생각하면 신문 보기가 두렵다. 여러분, 수능고사 끝난 다음 날부터 동맥을 끊었다, 옥상에 올라서 몸을 던졌다, 목을 맸다, 이런 우리 아들 딸들. 누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가? 사회인가, 학교인가, 부모인가? 다 책임 있겠지만 여러분, 수능고사 끝난 다음에 수능고사의 실수를 비관해서 죽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못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죠. 40등 하던 놈이 60등 됐다고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왜요? 맨날 1, 2등 하던 애들이 수능고사 실수했네. 그걸 감당을 못해요. 이게 건강한 애예요? 또 있어요. 1등 하는 애들은요 꼴등하고 절대 친구 안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물론 꼴등 하는 놈도 1등하고 친구할 엄두도 못 내지만 문제는 중간쯤 하는 애는요 아래 위로 친구 다 해요. 훨씬 세계가 커요. 정말 복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1등 하라고. 5등 했더니 1등 할 수 있는 머리 가지고 5등 했다고 손바닥 5대 때리고 또 5등 받으면 그때 10대 아주 공갈 협박하고 말이지. 지금 옆에 앉은 애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중간만 해라. 빨리 말이라도 빨리 해. 연습해. 여기 연습하고 집에 가서 해. 빨리 하세요. 얼른.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면 빨리 해. 자기가 좋아서 죽으라고 그게 재밌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강제로 싫다는데 학원 보내고 얘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따라서 중용. 그럼요. 밥 얼마큼 먹어야 돼요? 돈 얼마큼 벌어야 돼요? 그럼요. 정말 우리 복음 가져야 돼요. 제발 돈 하지 마세요. 근데 또 그 적당히가 문제야. 또 아직 적당히가 아니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적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은 잘못 쓰고 있지만 적당히는 알맞게라는 말이에요. 알맞게. 제발 알맞게 좀 사세요. 치우치지 말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된다 안 된다? 얼마큼 벌어야 돼요? 적당히. 그럼 얼마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버는 건 좋다. OX. 5라고 한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야. 욕심 때문에.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럼 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돈으로부터 격리가 돼야 돼요.
그놈의 돈 맨날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그지들이 제일 많다. 맨날 달래. 응? 그것도 울면서. 자, 좀 서로 좀 길었는데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돈에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1957년 7월 12일 날 명동에서 태어났어요. 남대문 옆에 명동. 그래서 우리 누님 네 분 전부 다 남대문 초등학교 나왔고요. 제 형, 둘째 형, 저. 큰형은 저하고 3살 차이. 제 바로 중간 형은 저하고 연년생인데요. 우리 아들 셋은 인왕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청와대 뒷산이 인왕산이죠. 인왕산. 전 명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에서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 잘 나가셨습니다. 왜? 명동에서 사셨잖아요. 명동, 소공동, 무교동에서 6개 사업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6.25 전란을 치르고 전국이 초토화되어 있을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일 때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셨어요. 방앗간, 사진관, 레코드반 가게, 음식점, 유리가게 다 잘 됐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우리 친척들이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서랍만 열면 돈이 꽉꽉, 지폐가 꽉꽉이었대요. 지폐가. 우리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그래요. 우리 고모, 이모, 삼촌 다 그래요. 니네 엄마는 호강했어 임마. 우리가 니네 엄마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임마. 다 우리 엄마 부러워했대요. 다 우리 엄마 지금도 부러워해요. 니네 엄마. 우리 배고플 때 우리 한 끼도 못 먹을 때 너희 엄마는. 근데 우리 누나들은, 제가 누나가 네 분인데 저한테 늘 그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얘기만 나오면. 막내야, 네 엄마는 울고 살았어 임마. 이놈 새끼야, 네 엄마는 눈물의 여인이었어. 참 많이 들었어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보다 제가 누님들한테 말은 못했지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내가 더 잘한다 이씨. 왜? 어머니는 밤마다 나를 안고 주무셨거든요. 막내인 저를 안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막내인 제가 9살 때 42살로 인생을 끝내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캐션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최진실 씨.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진실 씨 재산이 얼마요? 234억. 234억 벌어놓고 사람이 어떻게 죽냐? 나 같으면 20억이라도 안 죽는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234억 벌어놓고 죽을 수 있냐? 아니요, 천만에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최진실 씨나 우리 어머니나. 돈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만에요. 속지 마십시오.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권력, 명예, 학위 이런 데 행복을 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난 부부 학교라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겠다. 지금도 살아계실 수 있었구나. 1965년 7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약 53년, 4년 전에 돌아가셨죠. 살아계시면 지금 이제 95세십니다. 아,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배추 장사하는 아저씨라고 해도, 노동팔에서 벽돌지는 노동자라고 해도 저녁에 먼지 털고 들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동네 어귀에서 풀빵이라도 한 봉지 사고 들어오셔서 여보, 7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지. 이런 아버지였다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실까? 막내인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실 거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툭툭 생각해요. 막내야, 엄마는 참 가난했어. 그래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상상을 해요. 저는 엄마는 참 가난했어. 그래서 불편한 게 많았어. 그런데 엄마는 참 행복했다.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제가 49살 때 58세 회장님이 그 비싼 벤츠를 타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매월 억을 벌어요. 전국에 400여 개 체인점이 다 잘 돼요. 아들 고대 의대 나와서 의사하고 있어요. 딸 8살 늦둥인데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애들도 잘 키웠어요. 집은 어디서 사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강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108평 108평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난 들어가 봤어요. 6살짜리 손주 녀석이 자전거 타고 있더라고요. 응접실에서. 조건 다 갖췄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저하고 2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계속 눈물을 찍어내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만 아니라면 동맥을 끊었을 겁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하나요? 이유가 뭐냐? 아내가 젊은 남자를 알았어요. 27살짜리 남자를 알고 데이트하다가 용돈 대주고 양복 사주고 외제차를 본 게 있는데 외제차를 사달래요. 그건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불어버리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제차를 사줬어요. 남편이 저에게 들어와서 옷을 벗으면서 물었대요. 여보, 통장에서 1억 가까운 돈이 빠졌대. 어디다 썼어? 아내가 급한 김에 거짓말을 했어요. 친정오빠가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줬다고. 아, 그랬구만. 자긴 정말 믿었대요. 다음날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메모 하나 써놓고 이틀, 3일, 4일 아내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겠다고 나 찾지 말라고. 난 사랑을 찾았다고. 애들한테는 말할 수 없어서 엄마 유럽 여행 갔다 거짓말 해놓고 이제는 애들도 눈치챈 것 같아요.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행복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사회적인 포지션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진짜 힘들면 인생 힘들어요. 가방끈 짧아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월세 전세 살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아침. 웃으며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 그런데 우리의 비극이 뭐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못 지내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지식과 스킬, 기술을 배우는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잡고 빠지지 맙시다. 빨리 해요. 빠지지 맙시다. 5번 다 드립시다. 네, 또 이럴 때 좀 전도 대상자 꼭 모시고 억지로라도 모시고 오세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야,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준다면 나도 교회 다닐게라고 할 거예요. 꼭 데리고 오십시오. 꼭 모시고 오십시오. 자,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동영상 볼 시간이 없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금 솔로몬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인생의 노년기에 쓴 게 전도서인데, 지혜서인데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300명이에요. 첩이 700명이에요. 첩이 1000명의 여인을 두었던 남자가 솔로몬입니다. 근데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네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복이라, 내 몫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존경하는 남편과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가서 써먹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오케이. 자, 그런데 앞에 불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하나 볼 텐데요. 이 부부도 이혼하기로 합의서내고 제출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좋아진 게 있죠. 바로 이혼 안 시켜요. 너무 이혼율이 아직. 이혼 숙려 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이 부부도 이혼 서류 내놓고 이혼 훈련 받았어요. 6개월 만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행복해. 이제 여기 나와요. 그런데 부부는 해결이 됐죠. 부부는 해결이 됐다고요. 부부는.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 큰애하고 풀어야 되지 않아? 그러려고 그래. 여보, 오늘 좀 하세요. 알았어. 기다렸어요. 애가 학원 갔다가 오네요. 밤 12시 다 됐어. 걔를 기다렸다가 아빠가, 아들이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다. 뭔데요? 이마저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17년 동안 살면서 너 아빠 때문에 억울한 게 많았지, 아빠 때문에 화나는 게 많았지, 아빠 때문에 속상한 거 많았지, 아빠가 너한테 용서받고 싶다, 아빠 용서해 줄래? 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그냥 말한 게 아니야. 아들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 정도 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이 쌍놈 새끼 안 해줬다. 17살짜리가 왜 안 해줬어요? 그만큼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많으니까요. 근데 아빠가 배운 대로 잘했어요? 화 안 냈어요? 그래, 네가 아빠 때문에 속상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겠니? 아빠도 알아. 그런데 지금 용서 못 해주면 아빠 좀 지켜봐 줄래?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올 거야. 그때라도 용서한다고 해줄래? 아빠 기다릴게 했어요. 얘가 거기에 대답을 안 했어요. 2달 뒤에 SBS 스페셜팀이 이 부부를 인터뷰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와요. 이 아이 방에 촬영 감독하고 PD가 따라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너희 아빠가 무릎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너 용서 안 해줬다면서? 왜 그랬어? 그 질문에 얘가 이렇게 말해요. 이 인간도 눈물이 다 있네? 이래. 세상에. 그게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왜 다 치유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와서 아빠하고 대화하는, 아빠가 또 한 번, 지금은 네가 날 용서할 수 없지만 아빠가 정말 변했구나 하고 생각되면 그때라도 용서한다고 해줘. 아빠 기대. 또 한 번 부탁을 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5살인 김진성 씨도 얼마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눈물을 참는 보통 한국 남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 여러 번 부도를 내고 아내와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휴대폰과 좀 매몰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운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꿀리고 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창피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춘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 문제를 내놓은 게 뭐가 창피하냐. 그리고 거기서 울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뭐 아내한테 이제 미안해라는 표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또 저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던 부부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들으면서 또 울고, 그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김진성 씨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다는 수련회에는 취재팀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두운 강당에 모여 우는 사람들 보면서 부에서 과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김진성 씨네 가족을 만나면서 그 의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한 포옹으로 맞이하는 아내. 많이 났네. 그리고 다정한 저녁 풍경.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최근에야 다시 찾은 행복입니다.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정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거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왜 못하셨어요? 싸우느냐고. 얼굴도 꼴보기셨는데 무슨 마음을 같이 먹어요. 서로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부부를 다시 식탁 앞에 마주 앉게 한 것이 바로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이 빨개지면서 막 이렇게 그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마음에 정말 그 맺힌 게 이렇게 탁 트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냥. 장남에다 장교 출신인 남편. 무뚝뚝하긴 했지만 사업에 실패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무난한 가장이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오고 생활고가 심해지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두고 밖으로만 나돌던 남편. 아내에게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정말 많이 죽고 싶었고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부부의 갈등은 사춘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 동기는 아빠에 대해 좋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항상 피해만 다니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엄마한테는 계속 지니까 화풀이 할 상대가 없으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악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동기야, 올 한해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항상 사랑하는 아빠, 엄마, 동욱이가 있으니 힘내. 사랑해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진심이라고 믿게 된 것도 아빠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눈물이란 게 있구나. 저는 얼음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는 가까이 다가앉고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아빠와 아들. 하지만 아빠는 아들에게 아직 마음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잘못한 거 동기가 나중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아빠 용서하겠다고 얘기해줘. 용서 다 했는데. 미안해 동기야. 1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흘리려면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그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유, 남의 집 일이지만 참 짠하죠? 예, 괜찮아요. 좀 옆에 따뜻하게 좀 안아주세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좀 안아주세요. 좀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좀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예, 아이고, 참. 그냥 다 우시네, 다 우셔. 남의 집 일인데. 하마터면 깨질 뻔했던 가정인데 지금은 정말 분당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영어는 배우는 만큼 늘고 요리도 그렇고요, 꽃꽂이도 그렇고요, 축구나 수영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투자한 만큼 늘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는 안 그래요. 부부는 하나를 알면 10개가 행복해져요. 이거를 못했어요. 그동안. 이게 너무 전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알면 얼마든지 더 크게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예,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준 가정인데요. 예, 오케이. 우리 분당 쪽을 향해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잘 살라고.
예. 우리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가정 따라합시다. 가정이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다.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가 가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정이 뭐냐? 가정은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학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예, 전문 용어로 교사라고 그래요. 예? 교사. 누가 계세요? 교사가 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사는 아무나 하나. 교사 아무나 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입이에요, 사입이. 교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나와야 돼요. 이 과정을 전문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교사가 되려면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임용고사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사는 프로페셔널, 전문직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가정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나는 최초의 학교야. 그럼 이 가정이라는 이 학교의 교사는 누구예요? 아버지. 또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는 누구? 부모죠. 따라하세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왜 말을 안 해요? 왜? 따라하세요. 부모는 아무나 하고 있다. 아무나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사건. 나이가 됐다고 결혼하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 학교 때 맨 앞에 앉아 있는 아이에게 묻는 게 있어요. 너 운전면허증 있냐? 있는데요. 그거 언제 땄냐? 한 10년 됐는데요. 너 운전면허증 어떻게 땄냐? 학원 등록해서 공부해서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코스하고 저하고 해서 몇 번 떨어지고 붙었는데요. 그래? 그래,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운전면허증 따는 거하고 결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애는 이래요.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결혼이 중요하죠. 예.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결혼이 훨씬 중요하죠. 야, 자동차 하나 모는 것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은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냥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6주 과정 6번밖에 안 되는데 그 과정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써놓으면요, 애들이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마터면 나도 일생일 때 모험을 할 뻔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또 이런 질문해요. 너 언제 결혼하니?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그래, 축하한다. 한 가지만 묻자. 뭔데요?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제가 잊지 않고 꼭 묻는 질문입니다. 너 결혼하면 너희 아버지와 같은 결혼 생활하고 싶니? 절대 다수가 아니요, 싫은데요. 네 라고 하는 애는 정말 손가락 꼽아요. 가끔은 신부에게 먼저 물을 때 있어요.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 하고 싶니? 둘 중에 하나에는 대답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고개 숙이고 당황해서. 너 결혼하면 너희 엄마와 같은 결혼 생활 하고 싶냐고. 아니요, 싫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생리적인 차이, 심리적인 차이, 성적인 차이, 대화의 차이, 공부하지 않은 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상담가라고 하는 버지니아 사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공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90% 이상은 불량품이 될 것이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중독, 자살, 강간, 동성애, 살인, 이 모든 병든 인간들은 누가 만들었다?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런데 부모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교회에서 6살 때부터 자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해라, 용서해라, 겸손해라, 이가 박이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라는 말은 무지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용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들을 못 배웠어요.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인지. 옆 사람 한번 이거 얼굴 한번 쳐다볼래요? 이렇게 말할래요? 당신 야매지? 빨리 가르쳐 주세요. 당신 야매지? 저도 야매였어요. 야매.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가정훈련원은 6개월을 공부하고 나면 남편 면허증을 줘요. 자동차 면허증과 똑같이 생겼어요. 아내 면허증, 와이프 라이센스를 줍니다. 뒤에는 10개명이 있어요. 남편 10개명, 아내 10개명. 그리고 유효기간 5년이다. 5년 지나면 갱신하러 와야 돼.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런데 부부들이 기꺼이 오죠. 행복하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뒤에 부부가 행복하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하고요. 자발성이 있어요. 자발성. 자, 옆 사람 잡고 말할래요? 전문가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전문가가 됩시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이번에 5번 강의로 된다 안 된다? 알긴 아시네. 안 돼요. 그냥 5번은 도전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부학교 이렇게 시작하셨단 말. 목사님이 굉장히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초를 좀 놓을 수 있는. 좋겠어요. 자,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죠. 그래서 4단어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행복을 관계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어디에다 숨겨놓으셨다고요? 릴레이션십, 관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그죠?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면 행복해요. 못 지내면, 그럼요, 애가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죠. 근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졌죠.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중보자로. 탕자가 집 나갔죠. 아버지께 돌아오죠. 관계가 회복. 성경은 관계의 책이에요. 관계의 책.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잘 지내야 돼. 누구하고? 옆 사람, 뒷 사람. 예, 일단 말이라도 해볼래? 또 한번 잘 지냅시다. 말이라도 빨리 해요. 잘 지냅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잘 지냅시다. 그러니까 행복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야.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행복해. 관계.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관계가 좋아져야 행복할 수 있잖아요. 관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수용. 수용이 뭐예요? 수용이 뭐야?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엄마 나 30점 받았다. 잘했어. 애도 안다. 그 거짓말인 거지. 따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자. 아니 30점 받았는데 잘했다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 보통 30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 쌍놈새끼가 또 30점이야? 그래서 맨날 30점이야? 아유, 대가리치 예비 닮았고 내가 못 살겠어요. 쌍놈새끼. 공부 때려쳐라, 학교 때려쳐라, 이 쌍놈새끼. 내일부터 돈 벌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이건 수용이에요, 거부예요? 거부죠? 수용의 반대는 뭐다? 그럼 애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혼내는 엄마는 못 살아, 다다다다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살아. 뭘 다음부터 살아? 맨날 다음부터 살았는데 성격 또 해지 않으면 못 살겠어. 맨날 해지 않으면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밥 먹어 있어. 들어가 공부해. 네, 들어가 공부. 애가 공부해요? 이 사람 뺐다, 저 사람 뺐다, 이 책 뺐다, 저 책 뺐다, 뒤적거렸다. 아이고 쇼를 하죠. 오줌 마려워서 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도 못 나가. 지금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 안에서. 한 4시간쯤 지난 뒤에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밥 먹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배가 고파 밥 먹어야 돼. 그런데 아까 4시간 전에 엄마랑 관계가 깨졌죠?
엄마랑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배고픈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먹을래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저 쌍놈 새끼 공부도 못하니까 밥도 안 처먹으려고 그래.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들이 다 있어. 다 경험들이 다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먹겠다 하면 또 얻어 맞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쫄래 나왔죠? 그건 식탁에 앉아. 식탁에 앉으면 어떻게 앉아요? 고개 숙이고 그냥 시쭈구리 하고 앉아있죠? 그 엄마가 반찬 그릇들을 어떻게 놔? 예쁘게 놔요? 어떻게 놔? 예? 에휴 30점, 30점. 숟가락 젓가락 하면서 에휴 30점. 에휴. 이거 이제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 애가 밥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 씩씩하게 먹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깨작깨작 먹는다는 게 뭐죠? 반찬이 지금 많아. 식탁에 반찬이 많은데 엄마 쪽에 있는 반찬 그릇엔 젓가락이 못 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맨 앞에 있는 반찬 하나만 밥 먹고 그거 하나 먹고 밥 먹고 그거 하나 먹고. 엄마가 같이 밥 먹다 보니까 이 사람 새끼가 김치만 처먹고 앉아있는 게 김치만 처먹고 있어요. 엄마가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 엄마가 숟가락 갖고 맞박을 때린다. 응? 쌍놈 새끼가 왜 김치만 처먹어? 왜 김치만 처먹어? 반찬 얼마나 많은데 왜 김치만 처먹고? 내가 계모야? 내가 계모야? 이 쌍놈 새끼가 왜? 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쯤 되면 얘는 이제 4시간 동안 막 소름이 한꺼번에 터져요. 그냥 울어버려요. 그럼 또 뭐라 그래 엄마가? 울어? 응? 공부도 못한 새끼가 또 재수없이 밥상머리에서 울어? 뚝! 그럼 뚝 했어요? 그냥 울죠. 서러서 울죠. 울면 엄마가 뭐라? 너 뚝 하라고 그랬어? 뚝 하나 둘 셋 막 이래도 애가 계속 울면 어떡하죠? 알았어. 그래 울어. 내가 실컷 울게 해주지. 몽둥이 어디 갔냐? 몽둥이 어디 갔냐?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애가 행복해져요? 엄마는 행복해져요? 이게 뭐야 이게? 거부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면 나 행복하고 싶어. 애가 행복은 애 행복은 둘째야.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려면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면 뭐 해야 된다고? 수용을 해야지. 수용을 해야지. 아빠 나 30점 받았다. 적당히 잘했다. 적당히 잘했다. 적당히 잘했다. 아유 그래도 저 엄마보다 나아요. 그래도 적당. 우리가 이런 걸 못 해봤어요. 수용은 뭐죠? 받아주는 거죠. 괜찮아. 뭐 3점 받았다 그러고 어깨가 쳐주고 그래. 괜찮아.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 뭐 3점 받아 어깨 펴. 괜찮아 어깨 펴. 야 솔직히 말하면 니네 아빠는 너만 할 때 20점 이상 받은 적이 없단다. 네가 훨씬 낫다 막 이래. 그 애가 뭐라 그럴까? 엄마 정말이지? 너 아빠 오면 이제 물어봐라. 내 아빠가 체면 때문에 아마 거짓말 할 거야. 내 엄마가 알아. 니네 아빠는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 엄마는 알아. 너 중학교 오면 공부 잘할 거야. 엄마는 널 믿어. 애가 뭐라 그럴까? 나도 중학교 오면 공부 잘해야지. 막 그러죠. 4시간 지났어. 밥 먹자.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뛰어나온다. 밥 어떻게 먹어? 골고루 다 처먹는다. 그럼요.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라도 한다. 제 말 틀렸어요? 그러면 건강이라도 하잖아요. 공부 못했죠. 뒤지게 혼났죠. 김치만 처먹죠. 이거 원하는 엄마 없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뭐 해서? 거부해서. 오케이. 전화가 왔다 친구한테. 예? 누가 앞에 앉으래요 뭐. 그래도 내일 또 저 뒤에 가서 앉지 말아요. 계속 여기 앉아요. 지금 신랑이 젊은 여자 만나고 있대. 바람 피고 있네. 이렇게 되면요. 남편 저기다 들어왔다? 어떡할 거예요? 남편 바람 났네?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실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 여자들은 어떡하죠? 세상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작사를 내요. 오손줄 다궈놓고 욕 다 해가면서 먹살 흔들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잘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옷 벗고 샤워실에다 샤워할 때 웃는다. 왜 웃는 줄 알아요? 죄 짓고 들어왔는데 벌을 받았거든. 죄책감이 없어져요. 다음날 가벼운 마음으로 그년 또 만난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그럼 그쪽하고는 가까워져.
여기 하고 끝나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아요. 그 유일한 기회를 놓쳐. 예수 믿는다면서 똑같이 세상 여자처럼 똑같이 남편 작사를 해요. 이혼한다 그러고. 남편 바람났네. 어떡할 거예요? 대답을 못하네. 자, 여기 주먹. 수용. 따라서 수용. 가슴은 벌렁벌렁 되지만 모르는 척, 안 들은 척. 남편이 죄 짓고 들어와서 지금 막 눈치 보면서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고생했죠? 빨리 샤워하세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얼른 끓여놓을게요. 남편이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벌 안 받았죠? 죄책감이 어떻게 되죠? 그냥 남아있죠? 다음날 걔를 만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힘들어요. 이게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죄책감이 계속 쌓이죠? 더 이상 못 만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를 만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이제 연락하지 마. 돌아와서 아내한테 뭐라 그럴까요? 여보, 내가 미친놈이었어.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이게 뭐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자성어가 있죠? 뭐예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요? 모르세요? 응? 사자성어 있잖아요. 화가 복이 된다는 거. 따라서 전화, 위복.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이걸 놓친다고요. 아내가 바람났네? 어떡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 보면 그런 일 잘 없을 거야. 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남편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만 바꿔주면, 이것만 고쳐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빨리 옆 사람 손잡고, 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게요. 빨리 해. 빨리 해요. 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할게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때 그냥 주님 날 사랑해 주셨어요. 탕자가 들어올 때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뭐 했어요? 받아줬어요.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 그런 스토리라고. 남편이 바람났네. 어떡할 거예요? 기다려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이게 세상 여자와 다른 거예요. 신앙이. 아시겠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근데 그걸 용서도 못하고 아작을 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놓고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서러워서. 그리고 암이 와서 죽고 우울증으로 죽고. 따라서 수용. 이제 아시겠어요?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이번에 약점이 드러나도 뭐 해야 돼요? 수용. 관계는 깨면 안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냥 수용이 아니.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다른 형태의 거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뭐예요? 통제가 뭐예요? 통제가. 따라서요. 잔소리. 여보, 나 출근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여보, 다녀와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면 될걸. 통제하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몇 시까지 들어올 거야? 아이, 오늘 늦어. 뭘 늦어? 맨날 늦어. 어저께 늦어. 또 늦어. 9시까지 들어와. 9시까지 들어와. 이게 뭐야 지금? 통제야. 그죠?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9시? 그래, 알았어. 그거 나오죠? 근데 9시까지 안 들어온다. 일찍 퇴근했는데도. 왜? 따라하세요. 누군가를 통제하면 관계는 깨진다. 이걸 뒤집어 말해볼까요?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통제받는 사람은 통제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세요? 통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용은 아까 했고 왜 또 거꾸로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가야지 지금. 어떤 분은요 통제하지 말라니까 내버려둔대. 물론 내버려두는 것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지만 아니에요. 내버려두는 것도 탁월한 방법은 아니에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통제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따라합시다. 공지사항은 전해야 된다. 그럼요. 몇 번만 말해야 되나? 한 번. 제 아내하고 제가 리얼리티 테라피,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가정사역에. 그걸 공부하고 난 뒤에 이걸 깨닫고 충격받고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가 잘못 살았다. 그동안 너희들 뭐 했다? 통제했다. 앞으로는 통제 안 한다.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이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단 엄마 아빠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해. 그때는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뭐 할 거야? 도와줄 거야. 만세! 애들이 왜 만세야? 드디어 이제 해방이야, 자유야. 만세!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더 은혜를 받았는데 엄마는 그동안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엄마 인생이 있는데 엄마는 엄마 인생을 안 살고 아빠 통제하고 너희들 통제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단 엄마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뭐 해라고? 도움을 요청해라.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했어요. 아침에 애들이 만세 하고 이제 약속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몇 번만 얘기한다. 다음날 아침에 당장 일이 생겼네. 읽읍시다.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하지만 그냥 자. 늘 그랬으니까 또 자. 여보 쟤 자요. 저 깨워야 되지 않아요? 여보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냅둬 봅시다. 그래도 또 자는데 여보 냅둬 봅시다. 그냥 냅뒀다. 애가 9시에 눈을 뜬 거예요.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9시잖아. 9시야. 나 깨워줘야지. 아까 깨웠잖아. 깨웠어도 또 잠들면 깨워줬어야지. 엄마 얘기했지 어저께 한 번만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그래도 그렇지가 어딨어? 어떡하라고? 지금 가. 어떻게 가? 창피해서. 그럼 내일 가. 엄마는 엄마 인생 산다고 그랬지. 엄마는 지금 엄마 인생 산다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아빠가 약속했고 너희들하고 약속했고 엄마는 스포츠센터 지금 수영을 끊어놨어. 엄마는 수영 배구를 했어. 그때부터 제 아내가 7년을 수영을 해요. 우리 아내 저변까지 다 끝냈어요. 수영 잘해요.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안 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수영하러 갔잖아요. 12시에 수영하고 12시쯤에 왔는데 애가 학교 안 가고 게임하고 앉아있네. 학교 안 갔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다. 너 어저께 학교 안 갔잖아. 오늘 가야지. 일어나. 또 자. 맨날 그렇게 왔으니까 이게 패턴이거든요. 패러다임. 여보 쟤 또 자요. 여보 냅둡시다. 어저께 학교 안 갔는데 쟤 어떡하라. 여보 배운 대로 합시다. 그래도 저 깨워야 될 것 같은데 냅둡시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막 굽고 말렸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 출근했어요. 근데 애가 8시 40분에 눈 뜨더니 엄마 왜? 어떻게 된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8시 40분이지. 나 깨워줘야지. 깨웠잖아 아까. 아니 잠들면 또 자면 깨웠지. 한 번만 얘기하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어떡하라고? 지금 빨리 가. 어떻게 가? 창피했어. 그럼 내일 가. 그때 우리 아들이 이래요. 우리 엄마 맞아 이씨. 그러면 난 네 엄마 맞지. 학교는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는 거지. 그건 네 일이야. 왜 네 일을 엄마가 다 신경 쓰니? 빨리 가. 싫어 안 갈래. 그럼 내일 가.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또 수영 가방 들고 스포츠센터
갔어요. 수영하고 왔더니 애가 없는 거야. 오늘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애가 주섬주섬 들고 간 거예요. 나중에 학교 갔다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갔는데 조용하지 7시쯤 하고 있으니까 문 드르륵 열고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1교시 끝나면 들어가려고 가방 들고 복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2층에서 선생님이 내려오다가 우리 애를 본 거예요. 야 임마 너 뭐야? 너 지금 왔어? 네. 그럼 빨리 들어가. 아니요 1교시 끝나면 들어갈 건데요. 임새가 지금 왔으면 지금 들어가지 무슨 1교시 끝나고 들어가. 이리 와 싫어. 이리 와 막 질질질 끌고 가고 뒷문도 아니고 앞문으로 가고 문 드르륵 열고 애를 선생님 임새끼 왔는데 교실 안 들어가고 지금 복도에 있네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책상 두드리고 발을 굴르고 애들이 깔깔대고 웃고 선생님은 출석하고 이놈 새끼야 학교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고 복도에 있어? 때리고 너 저게 왜 안 왔어? 거기서 왕창 쪽팔렸네. 무지하게 혼났네.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야.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던지더니 자기 저금통을 꺼내더니 저금통을 막 벤치에다 막 뜯고 막 하더니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막 고르더래.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걸 갖고 나가더래요. 학교 갔다 오면서 알람시계 얼마인가 물어보고 온 거야. 지가 물어보고 지 살 길 지가 찾는 거지. 그거 갖고 알람시계를 사갖고 와가지고 늘 옆에 갖고 댕겨. 밥 먹을 때도 옆에 갖다 놓고 식탁에 게임할 때도 큰 컴퓨터 옆에 갖다 놓고 따라락 하면 일어나서 지가 아침에 따라락 같이 이게 뭐죠? 자율성, 독립성. 미국은 이게 돼요. 미국은 부모가 애들을 깨우지 않는데요. 지들이 스스로. 우리는 장가 갈 때까지도 깨워요. 아니 장가 가서도 와이프가 깨워요.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이게?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부터 연구해봐요. 우리 남편 잘 봐요.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낸다? 잘 봐봐. 옆집 아줌마랑 잘 지내요.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남편이 술 먹고 새벽 1시에 들어오다가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밑에서 이제 그 지하에 차 대고 이제 올라오다가 옆집 아줌마랑 만난 거야. 새벽 1시에. 옆집 아줌마가 무슨 놈의 술을 새벽 1시까지 먹고 댕기고 그래요? 그래요? 옆집 아줌마 그렇게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새벽 1시인데 뭐라고 그래요? 아유 오늘은 늦으셨네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남이야 늦게 말든 왜 상관하고 그래요? 그래요? 아유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둘이 웃어. 생각 한번 잘 연구해봐요. 둘이 웃어. 또 아침에 우리 남편이 10시쯤 이렇게 출근을 해. 근데 옆집 아줌마가 마당 쓸다가 무슨 놈의 회사를 10시에 출근해요? 그 회사 이상한 회사네?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오늘은 늦게 출근하시나 봐요. 그러면 남편이요. 우리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마당이나 쓸어요. 남이나 늦게 가도 말도 왜 상관하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래요? 예 오늘은 좀 늦게 나갑니다. 둘은 웃어. 한번 봐봐요. 내 남편이랑 옆집 아줌마랑은 밤에 만나든 낮에만 만나든 새벽에 만나든 둘은 만나면 뭐해? 웃어.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러죠? 예, 옆집 아줌마는 우리 남편을 통제해 안 해? 안 하거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싸워? 우리 왜 맨날 싸워요? 통제해서 그래요. 통제해서 그래요. 밥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와 안 와? 안 오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한 3분 지나면 국 식어! 밥 차려놓은 지가 안 됐는데 빨리 안 와? 또 안 와. 안 오면 어때요? 쫓아가고 쌍무새까지 밥 차려놓은 지가 안 나와? 뒤통수 한 대씩 때리죠. 빨리 게임 안 꺼. 빨리 게임 안 꺼. 밥 다 식어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말은 똑같아. 아이고 교육이 안 돼. 빨리 와서 빨리 밥.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식탁에 앉아갖고 밥을 어떻게 먹어요? 웃으면서 먹어요? 다 인상 쓰고 먹죠. 이 험악한 밥상 누가 만들었어요? 한 번 오라고 해서 안 오는 애들이 문제죠. 남편이 문제죠. 예? 그래요? 아닌지 알겠어요? 아니죠. 누가 문제야 지금? 엄마가 문제죠. 엄마가 그런 패턴을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예? 이 병든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뭐해서? 통제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했는데 대답은 왔는데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치워?
먹고 그냥 확 치워버려 그냥. 이야 지독하다 진짜. 따라하세요. 안 오는 놈보다 치우는 년이 더 나쁘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가 자기 일을 안 해도 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가 자기 일 한다고 나도 내 일 안 해, 똑같은 수준이죠 뭐. 그러면 치우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밥 먹자. 네, 대답한다.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 병든 관계를 고칠 수 있는, 혼자 먹으면 돼. 그냥 혼자 먹으면 돼요. 근데 혼자 먹으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어. 계란 다 파먹고 생선은 대가리만 남겨놔. 다 파먹어. 근데 혼자 먹으면 그거 5분 안 걸려요. 혼자 먹으면 그 5분도 안 걸려. 한 3, 4분 혼자 먹고 빈 그릇 설거지통에 넣어놓고 같이 설거지 해야 되니까 들어가요. 내일 해요. 내일. 예? 독서를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 내일을 해요. 내일을 그냥 몇 번씩 그냥 몇 번씩 엄마가 몇 번씩 부르는데 오늘은 이상하네. 한 번만 부르고 뭐 안 부르네. 5분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러지? 애들이 컴퓨터 이렇게 가보더니 그러더래요. 식탁 가보더니 엄마 왜? 밥이 왜 이래요? 왜? 어떻게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요? 아까 엄마가 밥 먹자고 그랬잖아. 기다려도 안 와서 엄마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 그러니까 빨리 밥 먹어.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 얘기 듣더니 TV 끄더니 슬슬 와보더니 애랑 똑같이 애처럼 똑같이 그러더래요. 여보 왜요? 밥이 왜 이래? 왜요? 어떻게 생선이 대가리밖에 없냐? 내가 아까 밥 먹자 그랬잖아요. 먹자 그랬는데도 안 와서 나 배고파서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빨리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세 남자가 냉장고 문 열고 반찬 자꾸만 난리가 아니더래. 다음날 밥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여보 식사하세요. 남편이 제일 먼저 오더래. 패턴이에요 패턴. 병적인 관계를 다 만들어놔요. 뭘 해서? 통제해서.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이제 아시겠어요? 몇 번 말하자? 한 번. 옆 사람 잡고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통제한 거 미안합니다. 한 번만 말할게요. 빨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 빨리 해요. 빨리 연습해요. 빨리 연습해. 자,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문제는 자,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으려면 거부해야 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 근데 그냥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따라하세요. 수용하려면 이해가 돼야 된다. 뭘 이해가 될까? 뭘 마지막 무엇이 이해가 돼야 될까요? 무엇이 따라하세요. 이해가 되려면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상대편의 마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따라하세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공식.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는 어디서 온다고요? 수용은 어디서 와요? 이해는 어디서 와요? 지식. 그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배우자의 어린 시절.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기 부부 오신 분 어디 있어요? 부부. 오늘 부부를 안 앉았나 봐요. 예? 부부로 오신 분, 부부. 왜 또 뒤로 가서 앉았어요? 그래요? 우리 저 뒤에 저 부부 맞아요?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앞에 빨리 와. 빨리 와. 시각 자료가 시청각 자료가 필요해. 여기 와. 신랑 신부. 예, 여기 신랑. 여기 신부. 자, 여기 주먹.
좀 먹고 사는 집에서 자란 딸이에요. 신부는. 신랑은 없는 집에서 컸어요. 둘이 결혼하면 행복하게 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이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행하게 될까요? 제가 상담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아내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연애할 땐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한판 붙었네. 뭐 때문에 붙었느냐?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세요. 요즘은 주로 신랑을 오빠라 불러요. 밥 먹다가 오빠, 결혼하면서 나 다 준비해 왔는데 뭐 커피포트, 커피 메이커, 주전자를 안 사왔대요. 주전자가 없대요. 오빠 주전자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신랑이 주전자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럼 뭐 하나 사면 되지. 하나 사. 그러면 오빠 우리 밥 먹고 주전자 사러 갈까?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저녁밥 먹고 둘이 팔짱 끼고 하이마트 갔다. 뭐 사러? 주전자. 거기서 한판 붙었네. 왜 한판 붙었느냐? 신부는 어떤 주전자 살라고 그랬을까요? 디자인 좋고 때깔 좋고 그거 싸요 비싸요? 비싸죠. 오빠 이거 어때? 신랑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거든요.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 여자가 미쳤나봐. 그게 얼마짜린데? 왜 이거 괜찮지 않아? 신랑은 거나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어때? 어떤 주전자예요? 싼 거 어떤 주전자? 양은 주전자. 그럼 그걸로 할까요? 신부가 이러더래요. 우리 집이 풀빵집이야 이씨. 손님 오면 그걸로 어떻게. 근데 신랑이 그걸 받아줄까요? 그거 정가 봐라. 그거 하나면 5개나 산다 이씨. 그래가지고 언제 돈 모아서 집 살래 이씨. 여자가 해퍼가지고 이씨. 그거 안 나?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서 대판 붙었다.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아내가 그냥 혼자 울면서 집을 남편 뒤따라 3일 동안 말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누가 잘못했어요? 남자가 잘못했어? 자기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요. 따라하세요. 잘못한 사람 없다.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어린 시절. 3일 지난 뒤에 또 풀어졌네. 이번에는 이마트 갔다. 이마트 가서 또 붙었다. 신랑이 카트 끌고 신부는 카트 앞에 잡고 가다가 첨가물 사과가 이렇게 놓였는데 사과가 5개 2만 원이야. 사과가 이만해. 기스가 하나도 안 났어. 어머 세상. 어머 이거 정말. 아줌마 이거 한 무더기만 주세요. 신랑이 카트 잡고 있다가 아줌마 잠깐만요. 이 여자가 미쳤나봐. 한 개 4,000원이다. 5개 2만. 이 여자가 미쳤나봐. 이렇게 돈 쏘고 언제 돈 모아서 집 사? 이리 와봐. 이거 봐라. 이거 20개 2,000원이다. 20개 2,000원. 그럼 신부가 알아서 그걸로 할까 그럴까요? 그건 다 썩었잖아. 다 골았잖아. 신랑은 골았으면 어때요? 썩었으면 어때? 어차피 깎아먹을 거 내가 깎아봐라. 이게 더 많지. 또 싸웠어? 또 싸워요. 이것 때문에 산다 못 산다 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데 그럼 또 주모 가난한 집 애들끼리 결혼하면 잘 살까요? 그런 갈등은 없겠지만 또 다른 갈등. 어떤 갈등? 둘 다 가난해. 정말 가난한 애들끼리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집에 원룸 하나 더. 원룸 거기에 침대 나요 못 나요? 침대 못 나니까 뭐해? 이불 깔아야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 오빠 빨리 자자. 자자. 자려면 이불 깔아야지. 이불 깔아야지. 계속 TV만 보고 있어. 아니 이불 깔려면 빨리 깔아줘. 피곤하단 말이야. 야 왜 나보고 이불 깔라고 그래?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야. 이불을 어떻게 여자가 깔아? 이불이 얼마나 무거운데. 오빠만 테레비만 보고 씨발 피곤하단 말이야. 빨리 깔아줘. 얘 이상한 애 왜 나보고 깔라고 그래?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라니까. 빨리 이불 깔어. 내가 뭐 이불 깔려고 씹었어? 나는 이불 깔려고 장가 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 덮고 안 깔고 잤다 둘이 따로따로. 그 다음 날도 첫날부터 잡히면 평생 고생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안 잡히려고. 결국은 3일째 되는 날 신랑이 혼입을 내리고
베개 내가 탁 누우니까 신부가 오빠 일어나봐. 뭘 날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해서 해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준다 그래놓고 소용 거짓말. 나를 사랑한다면서 3일 동안 이불도 안 깔아줘. 그러면서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아내가 그랬대요. 신랑이 벌떡 일어나더니 너는 날 사랑해? 너는 이불 깔았어? 그래 안 사랑해? 그래 안 사랑해? 그럼 이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지금까지 이혼 상담하면서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는 부분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죽고 살아. 근데 그게 어릴 적 문화예요. 경험이 달라서. 보세요. 어떻게 해결한다. 보세요. 야 신랑, 야 니네 아버지 얘기해봐. 왜? 니네 아버지 얘기해봐. 니네 아버지 어떤 아버지야? 저희 아빠는요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5분도 안 돼갖고 신부가 눈이 동그래도 오빠 그랬구나. 그래서 나보고 갈라 그런 거구나. 그냥 이해가 되세요. 신랑은 아버지가 대발의 아버지예요. 대발의 아버지 이불 깔아 안 깔아? 이불 펴 안 펴? 그러니까 이 집은 주로 누가 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요 사진으로다가 차카차카 다 찍어놓은 거야. 이 집은 누가 이불 깔고 폈어요? 엄마가. 여자가 하는 사진이 앨범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혼했다? 당연히 누가 깔아야 돼? 이불은 여자가 까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그림이 맞죠?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왜 3일 동안 신랑 보고 이불 깔아달라고 그랬죠? 이 집은 누가 깔았어요? 아빠가. 야 니네 아빠 얘기해봐. 예, 저희 아빠는요 얘기해보니까 친정엄마가 약골이야. 피골이 상접해가고 툭하면 컬럭컬럭하고 툭하면 링겔 맞고. 그러니까 몇 년 짧은 기간이지만 이쁜 딸 이불 깔고 펴주는 걸 누가 해줬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내는 이 사진을 다 찍어놔서 차카차카 누가 하는 사진? 남자가 하는 사진 들어있다고. 결혼했잖아. 당연히 누가 깔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랑이 누구 보고 깔래?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양보 안 됩니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둘이 이제 이해가 됐어. 야 이제 해결해. 너 해결해서 나 불러. 근데 나와서 난 할 일이 있어 막 했더니 날 안 불러요. 근데 상담실에서 깔 때가 막 장난치고 난리가 났네. 해결한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갖고 해결했냐? 네. 해결해서 빨리 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길래 또 궁금해. 잠깐만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돈 벌어서 큰 집, 조금 더 큰 집 가서 침대에 놀 때까지만. 이불이 무거우니까 아침에 계속 올리는 건 신랑이 하기로 하고 저녁에 내려서 피는 건 아내가 하기로 하고 그렇게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갔어. 이제 이불 까는 걸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손을 모른다. 왜 모를까? 83세 권사님이 막 돌아가시려고 그래. 권사님 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좀 물어볼 거 있는데 알아볼 거 있는데 조금 이따 돌아가세요. 권사님이 어이씨 빨리 죽어야 되는데 뭐. 장로님이랑 몇 년 사셨어요? 저 영감님이랑 60년 살았지. 60년 동안 사셨으면 장로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저놈 인간 아직도 모르겠다. 왜 그래요? 왜 모를까?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한 길 사람 왜 모르냐? 이제 알게. 왜 몰라요? 이 사람의 뭘 몰라서? 어린 시절이에요. 남편 어린 시절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제발 시간 나는 대로 어린 시절을 나누십시오.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남편이 이것만 바꿔주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17년 동안 싸워서 막 소설을 써놨어요. 아내가. 그게 뭐냐?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아주 그냥 긴장이 된대요. 왜 긴장이 되느냐? 남편이 꼭 5분 10분 응접실 불을 팍 킨대.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그럼 아내가 쫓아갖고 불을 다시 끄면서 돈 벌어서 전기세로 다 줄 일 있어. 아직도 해가 중천인데 뭐 벌써 불을 켜고 그래. 그런데요. 그럼 남편이야. 불 안 켜! 껌껌하잖아! 이거 갖고 17년 싸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 해도 안 졌는데요, 밝은데요, 불을 켜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아주. 돈 벌어서 뭐 전기세로 따줄 일 있어. 나 아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사람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가 매일 불 켜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빨간 날, 국경인 날, 아니면 주일날, 집에 있는 날 그저 한 5분 10분 일찍 켜는 건데 한 달에 그 몇 번이나 됩니까? 10번이나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날 17년 동안 이렇게 갈고 있다고. 그거 전기세 1,000원이나 나옵니까?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아내가 또 옆에서 이런다. 인간아, 1,000원도 17년 동안 모아봐라. 그게 얼마인지 또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딱해.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은 남편이 응접실 인터넷에서 이제 바둑 두다가 가서 불 켜고 바둑 두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가서 또 끄고, 그럼 또 소리 지르고. 이거 17년 동안 써요. 17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결했어요. 간단하게. 과거 탐사 어린 시절 들어가 봤죠. 남편 6살, 7살 때 사건이에요. 트라우마. 그때는 맞벌이 부부가 없었어요. 근데 평택에 사셨는데 사탕 공장이 들어왔대요. 엄마가 사탕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버지가 회사 출근하면 엄마가 요만한 식탁에다 밥 이렇게 해놓고서 식탁배 해놓고 이따가 놀다가 배고프면 들어와 밥 먹고 놀아라 하고 엄마는 어디가? 사탕 공장. 그러면 사탕 공장 가는 엄마 치마 붙잡고 따라가는데 엄마 가지 말라고 울면서 가. 그 엄마가 꼭 슈퍼에 들어가갖고 산도라고 해서 산도 이렇게 비스켓 그걸 2개를 사가지고 꼭 2개를 사신대. 그럼 엄마 치마를 놔야 되는데 2개를 잡으려면 그 치마 놓고 그 엄마가 산도 그 치마 놓고 비스켓을 이렇게 잡으면 이거 먹고 놀고 있어. 엄마 일찍 올게요. 그 엄마가 가면요, 그거 울었대요. 엄마 가지 말라고 엄마. 그 엄마가 골목에서 싹 사라지면 그때 눈물 딱 그치고 이제 그 비스켓 준 거 먹고 이랬대요. 그런 얘기하면서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혼자 남겨지는 거 난 너무 싫었다. 나 엄마 돈 벌러 가는 거 난 너무 싫었다. 그리고 엄마가 약속한 대로 일찍 오셨는데 겨울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엄마가 해진 다음에 오셨다. 나 혼자 방에서 너무 무서워서 나 불 켜놓고 엄마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때 쥐가 있어갖고 쥐가 이쪽 쥐가 부르르 뛰어가면 막 죽는 것 같아.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 벌게지면서요. 그 얘기하면서 막 글썽글썽해 남편이. 그걸 듣더니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첫 마디가 이런 씨 진작 말하지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남편이 어두운 걸 싫어하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하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든대.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어떻게 해결됐느냐? 남편이 컴퓨터에서 바둑 두고 있는데 또 어두게 좋아. 아이 불 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불이 팍 들어오네. 놀라서 봤더니 누가 켜줘? 아내가 이제 안 속상해. 지가 켜. 이제 아니까 그게 이해가 됐다 이 말이야. 아니까 이해가 돼서 수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남편이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 알아주니까 관계가 안 깨지지, 행복해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 두 번째 집에 있던 날 두 번째 또 바둑 두고 있는데 또 어두고 해야 되죠. 또 불안해져. 불 켜야 되겠다 하는데 또 불이 팍 들어와. 아파트에 누가 켜주고 있어요? 아내가 너무 이쁘더래. 재미나는 건 세 번째 집에 있던 날 바둑 두고 있는데 또 어둡게 또 해가 지고 있어요 서산에. 근데 아내가 불을 탁 켜줬어요. 남편이 바둑 두다가 이러더래요. 불 켜지 마라.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어두운 거 싫어하잖아. 괜찮다. 괜찮지요. 왜 괜찮아요? 이해를 받았거든. 그 2번에 켜주는 사건으로 상처가 치유가 됐거든. 지금 어둠 속에서 또 둘이 잘 살다는 전설가 함철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 시절 아셔야 돼요. 어린 시절 아셔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좀 마칠게요. 너무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어떤 부부 얘기인데 대구죠 여기. 서울에서 대구 시어머니 환갑인가 칠순잔치 내려오는데 칠순잔치인가 보다 내려오는데 여보 우리 가정사에 주제해야지. 내가 운전하니까 당신 어린 시절 먼저 얘기해. 아내가 먼저 운전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휴게소도 아니고 갓길에다가 비상등 켜놓고 몇 번이나 세웠대요. 우느라고. 남편이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아내가 여보 고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내 누나 얘기 듣고 당신이 힘들게 살았다고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한줄 난 몰랐어요. 누구느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남편 얘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방구하고 놀고 다방구라고 여기 알아요 혹시? 식기장난 있어요. 노는데
저쪽에서 친구 하나가 나오는데 같이 놀던 애들이 우르르 하고 걔한테 가더래요. 근데 걔가 옛날에 눈깔 사탕이라고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어른들. 눈깔 사탕 이만한 걸 갖고 맛있어 막 이래.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고 사갖고 야 우리 나도 한 입만 주라. 야 우리도 한 입만 주라. 야, 한 번만 먹자 막 이랬대요. 근데 자기도 먹고 싶어서 야 나도 한 번만 주라. 한 입만 주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 하도 여러 명이서 달라 그러니까 혼자 먹다가 뱉더니 한 번만 빨어 이씨 하고 주더래. 한 번 빨고 한 번 빨고 한 번 빨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 친구가 입에 자기 손에 넣고 이렇게 넣으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야 저 새끼 주지 마 그러더래요. 그 말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있던 사탕을 이 옆에 있는 애가 얼른 빼서 자기 입에다 쏙 넣더래요. 먹고 다시 원주인한테 갔는데 남편이 그 말하면서 그러더래요. 여보 그때 나만 못 먹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운전하면서 쌍놈의 새끼 왜 우리 신랑만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탕이 맛있으니까 친구들이 안 가고 야 한 번만 더 주라. 야 한 번만 더. 야 한 번만 더. 막 그러더래요. 근데 남편이요. 그때 안 먹으면 자기는 완전히 친구들한테 왕따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애걸했대요. 한 번만 나도 야 나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좀 막 그랬대요. 막 애걸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애들이 한 번만 더 달라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이씨. 한 번 빨고 이번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야 빨리 줘 막 이러는데요. 그 친구가 야 저 새끼 주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를 안 주고 건너뛰어서 이 친구를 줬대요. 먹고 한 번 빨고 사탕 이만큼 됐는데 그걸 입에 넣더니 자기를 많이 쳐다보더니 아자작 깨먹더래요. 그 말하면서 남편이요 눈물이 끄적끄적하면서 여보 나 그때 그 새끼 죽이고 싶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운전하다가 눈물이 나가지고 이 새끼 왜 우리 남편만 2번씩이나 안 줘? 막 그래서 막 눈물이 흘러고 운전을 못 해가지고 비상등키라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지지를 하니까 남편이 컥 하고 울더래요. 여보 나 어릴 때 정말 배고팠어. 그래 나 그 사탕 정말 먹고 싶었었어. 그냥 컥하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그냥 부응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남편 등 어루만져 여보 몰라서 당신이 왜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지 당신이 왜 그렇게 절약하려고 하는지 내가 몰랐다고 막 둘이 우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6학년짜리 딸아이하고 4학년짜리 남자 아들 녀석이 뒤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그냥 울고 있더래요. 놀라서 뒤돌았는데 딸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딸이 뒤에서 아빠 목을 그냥 뒤에서 앉더니 아빠 우리 아빠 불쌍해 내가 사탕 사줄 거야 내가 사탕 사줄 거야 내가 그러더래. 진짜 이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여보 제 생일인데 제 생일 뭘 사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야 보라야 너 월요일날 네 생일이라면서 야 엄마가 너 뭐 살 거야 물어보는데 너 뭐 사줄까? 그랬더니 아빠 나 필요한 거 없어요. 애가 그러더래요. 그래? 필요한 거 없어? 그럼 너 피자 좋아하니까 우리 피자헛 갈까 그날? 케이크 먹지 말고 피자헛 갈까? 너 피자헛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딸이 이러더래. 아빠 괜찮아요. 나 피자 안 먹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갑자기 왜 그래? 했더니 아빠는 가난한 아빠 만나서 아빠는 불행했지만 난 좋은 아빠 만나서 다 있어요. 괜찮아요. 안 먹어도 돼. 막 이러더래요. 진정한 이해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알면 화가 안 나요. 도와주고 싶어요. 불쌍해요. 측은해요. 우리 부부도 그렇게 해서 풀었어요. 난 우리 아내 숙제 1시간 정도 들으면 난 숙제니까 1시간 정도 들어주면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내 자기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떴네. 새벽에 내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내 끌어안고 운 거밖에. 이걸 왜 지금 말해? 이걸 왜 지금 말해?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걸 왜 지금 말해?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 한 말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요. 당신이 우리 친정충 볼까 봐. 당신이 우리 아버지 무시할까 봐. 우린 부부도 아니었어요. 부부도.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 아내 이해 안 되는 거 다 이해가 돼요.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우리 아내가 설거지다 접시깨면요. 그전에는요. 조심 좀 하지. 뭘 또 깨냐?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아내 어린 시절 듣고 새벽에 우리 아내 불쌍해서 끌어안고 울고 난 뒤에는요. 내가 그렇게 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또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뭐가 떨어져 컵이 떨어져 깨졌는데
저도 모르게 전에 같으면 조심 좀 하지 이랬을 텐데 나도 모르게 여보 가만 움직이지 마. 발 다쳐 가만히 있어 하고 내가 엎드려고 다 이렇게 치워주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나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가 불쌍해서 그게 사랑이더라고. 그게 다시 한번 따라서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라. 자기 어린 시절도 얘기해주고. 아멘. 옆 사람 손잡고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의 과거가 알고 싶소. 빨리 얘기해. 빨리. 오케이. 우리 손 따뜻하게 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따뜻하게 잡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 남편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아내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도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2-3분 동안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 사람 행복하게, 이 사람 평안케 하려고 나를 아내 되게 하고 남편 되게 했는데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 받으려고 상처를 줬던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부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통제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주님, 행복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인데, 수용하는 것인데, 이해하는 것인데 알지 못해서 다투고 분노하며 주님, 그렇게 밀어냈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알았사오니 돌아가서 실천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의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귀한 성도들, 귀한 부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구 주원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종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헛된 인생길, 나그네 길, 사랑하는 아내와 존경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리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부부들,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어떤 것도 알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이제는 바꿔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